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자가 어찌하면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그 의사 가운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의사이면서도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원래 이분이 대학 다닐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야 네가 꼭 목사가 돼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가 의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는데 약속했는데 자기가 의사가 부모가 만류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한 의사를 20년 하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6딸을 잘 믿음으로 자녀들 6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또 그 의사 일에서 수입 나오는 걸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서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예 오랄 구강 로버츠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사람과 약속도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내가 이거 안 지킨다고 하는 거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이렇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어요. 언제부터 약속했는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바로 이후에 메시아를 약속해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줘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가죽을 덮어서 입게 됐다는 그 얘기는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저 앞에 메시아가 희생되고 죄를 짓고 나서 짐승이 죽었어요. 예수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예고했다는 그 얘기는 미리 알려줬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탄 예고, 성탄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언제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바로 메시아를 계속 약속해 주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26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천사 가브리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어디로 보내요? 나사렛으로 보냈어요. 자,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의 맨 북쪽 변방 지역에 거기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안 나온다는 그 얘기는 아주 그냥 산골짜기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주 시골 처녀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예루살렘에 귀족들이 많은 그 귀족집에 아주 우수한 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예루살렘을 제껴 두고 저 나사렛 시골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무시해요.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원래 이방 땅이었거든 거기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코가 아주 매부리 코잖아요. 콧대가 높다 그 말이죠. 콧대가 높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골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시받는 곳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시골에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 시골 촌뜨기 아가씨한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이 메시아를 잉태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시골 땅에 그 마리아 처녀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냈을까? 이사야 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받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나사렛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그 얘기예요. 예고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나사렛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걸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있고 신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이 약속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축복의 약속은 믿으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약속을 믿으면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헛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변함이 없고 불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됨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았습니까? 성경은 은혜 받은 자여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고난받을 자여. 이렇게 바꿔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 자기 신랑도, 자기 약혼자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 고난 받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은 자요. 제가 바꿨어요. 고난 받을 자요. 성경을 제가 바꾸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내가 복음이 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 어떤 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뭐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평안해야 되는 게 은혜 받으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 그러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말이 되는 소린가? 놀라는 거예요. 들으면 그 말씀을 좀 평안해야 되지. 놀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그 얘기는 평안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 은혜란 말인가?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헬란말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걸 선물로 주는 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좋은 걸 준 게 뭔가? 메시아를 잉태하는데 선택받았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게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고난받을 자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큰 은혜예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모든 보이는 이런 그 유익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로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이런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즐거운 게 은혜죠. 기쁜 게 은혜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할 때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박수 외쳤게요. 눈 감는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은혜예요. 바울이 자기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잔멸하는 자요. 자기는 그야말로 이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거,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이고 저주받았다, 저기 뭔가 하나님께 큰 매를 맞았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매 맞는 게 은혜고,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게 은혜고, 욕먹는 게 은혜고, 감옥 가는 게 은혜고, 그저 얻어 터지는 게 은혜고, 순교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자, 그렇다면 우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 보고 은혜 받은 자여, 이 얘기는 바로 진짜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앞으로 많은 이런 그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걸 다 지켜봐야 했어요.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 거 다 봐야 했어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여,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0,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그랬어요. 그 앞에 마리아여, 샤가라여, 사무엘아, 그리고 성하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름을 부른다는 그 얘기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여 그러면 시골 처녀 이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시골의 깡촌에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 살지만 그 시골 처녀가 이렇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여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샤가라한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샤가라여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사무엘아. 근데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가서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안 불렀다 너.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는 그 얘기는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고, 나를 지금 잘 보고 있다는 그 얘기고, 내가 말하는 걸 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도 하시지,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 사정을 모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듣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 사정을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산골에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사정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나에게 나를 내 안에서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호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 안다. 간사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전에 목사님 가운데 간사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본인이 몰라. 사람도 그래. 우리는 여기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니 거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 속을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30절 말씀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말하는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는 걸 듣고 마리아가 무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거의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 짓고 나면 사람이 피해요. 애들도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 눈을 살살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해요. 잘못하면 애 한 대 맞으면요, 지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잘 울지도 않아요. 내가 매를 벌었다 본인이 알거든. 그러니까 그 때려도 이제 함부로 대항하지 않아요. 무서워 말라. 창세기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죄 지었거든. 왜 죄 지었어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해 넘어갔어. 죄는 마귀가 꼭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죄 짓게 하려고. 요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마귀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줬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런 능력을 포기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물리쳤더라면 그때 죄를 안 지었는데 마귀에게 그만 넘어갔어요.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요즘도 이 마귀에게 그만 쏘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거기 매여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왜 와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적게 해주려고. 두려움이 적어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굴비예요? 평화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하게 됐다면 원인자되는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소망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소망 중에 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예수라 하라. 예수,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예수라고 말해요. 헬라 말로는 예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명명해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사람이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만약에 어디에 예수 외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Only way, only.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뭐 10개 중에 뭐 하나, 그거 아니에요. 유일한 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뭐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거는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이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 전부 다 말세는 그런 예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 한국만 해도 예수라고 자칭 예수가 30명도 넘어요. 이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잘 외우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예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뭐라 그러나요? 고집불통 이외에 예수만 이렇게 한다. 왜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성경이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전부 인간들이 만든 거고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